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하지 못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도 노예 상태, 즉 종으로 있을 때를 일컫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예가 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이제 팔다 보면은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종의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6해 동안은 종으로 속박당했다 할지라도 7째 해 되는 때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또 후히 줄 것이라. 그 까닭은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들에게 왜 종을 부리지 말고 6해 동안 그 종 노릇했으면 7째 해에는 풀어서 놓아 자유하게 하고 후히 주라고 한 것인가? 옛적의 너희 형편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옛적 그들은 그 애굽 땅에 400년 사는 동안에 노예로 살았죠. 종 노릇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 놓아주시고 속량, 그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동족 안에서도 묶여있는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를 이룰 텐데 그 나라에 이미 또 가나안의 7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땅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되고 옛적에 애굽에서의 문화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는 거면은 그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묶는 것, 묶인 상태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옛날처럼 뭐 남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묶여 있으면 다 마음에서부터 무언가에 묶인 것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묶는 형태를 그것이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죄에 묶이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럼 죄의 종로로 타면 그걸 누가 교묘하게 이용할까요?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여 마귀에게 끌려다는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안 보는 곳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자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종부르듯이 하는 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세요. 요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주는 뭐 어떻게 누구한테 당하고 앵벌이하고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부모가 돼서는 그거를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일까요? 때때로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도요 교훈을 얻습니다. 옛적에 한번 동화에서 읽은 내용인데, 옛날 어느 집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외동아들 어린 아들이지만은 그 집의 종들이 그 집 외동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그 대청마루에서가 실수로 또 어떻게 놀다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아주 값진 어떤 보물, 도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 아이는 두려워서 이걸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몰래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깨뜨렸으니까 그 뭐 표시도 안 나면 그러면 이제 깜짝같이 숨기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에 뒤에서요 아주 못된 종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못된 종이 그때부터 고 도련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줄 테니. 그러면서 이 못된 종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안 잃는다는 조건으로 이 종이 아주 그 집 도련님을 아주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버지는 깜짝같이 모르죠. 그런데 이 집 도련님이 그냥 그 종만 나타나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불안하고, 왜? 아버지한테 잃을까 봐. 그런데 이 아들이 한참 후에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왜 내가 저 종한테 이렇게 꼼짝을 못할까?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종이 그걸 봤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종은 이제 하나도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마귀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죠.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적지 않아요. 은밀한 죄들, 바람 피는 죄, 남몰래 하는 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은밀한 죄들이 우리 속에, 현대인들 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 은밀한 죄 해결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기도도 안 돼요. 불안하기만 하다고요. 저희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어요. 목사 자신도 그래요. 제가 만일 마음에 거리끼는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무슨 바람을 피웠다든지 남의 돈을 어떻게 했든지 뭐 했다면 내가 여기서 그 설교를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마귀가 저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 비난의 소리가 다 들린다고요.
그런 마귀한테 당하고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죄를 숨겨놓으면 결코 평안이 없다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자유하는 거예요. 묶여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온갖 마음을 묶고 있는 우리 현실들 속에서 이거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를 로마서 6장을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갖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주셨는데 왜 묶여 있느냐는 거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자유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거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기쁨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서부터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기쁨도 평안함도 감사함도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마귀가 영업으로 항상 끌고 다닙니다. 조롱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죄 지은 거 다 있죠.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새벽에 이 아침에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그런 감격을 누리는 거라고요. 자, 이런 귀한, 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가?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온갖 묶여있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만일 이제 7년째가 되는 해 그 종을 풀어 놓아주려고 했더니 그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이 말씀 뭘까요? 그 집의 주인님이 너무 자상하고 좋은 분이에요. 나는 세상 나가서 저렇게 좋은 주인님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 주인님을 평생 섬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주인이시면 그럴까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죠. 나는 평생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그 종을 받아들일 때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리할지니라. 그럴 때 그 종이 정말 그 집 떠나기를 싫어하고 나는 평생 이 집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그 귀를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걸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하는 사람, 요즘 남자들도 귀걸이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귀걸이를 왜 하는지를 알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종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 집의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의미로 귀를 뚫고 거기 귀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 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나는 내가 귀를 뚫은 것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로 난 뚫겠다. 좀 그렇게 거룩한 의미 부여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뚫고 좀 귀걸이를 하든지 해보시라고요. 그냥 멋만 내려고 하지 말고. 예? 자, 이렇게 귀한 이 종들에게 이런 종을 뭐라고 하면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종,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 종에서 해방됐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억압된 옛날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귀뚫듯이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나는 옛날에 묶인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종이 되었노라고 자유한 종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에요, 이런 종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주인이시지. 그래서 그 주인님 밑에 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주의 종이면 주인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 의미로 영구히 그 종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그 밑에 말씀은 묵상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받고, 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아주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도 통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말씀처럼 주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유의 종으로 주님의 진정한 종답게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